안녕하십니까. 교회와 장대 이런 도틈 이런 교리를 가지고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 원시계시를 초석 삼아서 간단하게 우리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성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신격으로 신성을 표시하는데, 인성에 대한 것이 이미 창조부터 첫사람 짓는 예언에서부터 인성을 시사하고 있다. 인성이라는 것을 예표로 삼아서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것이 다 교회랑 관련해서 인성과 교회의 그 연합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성과 교회를 예언,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한글 성경과 펴놓고 보십시오. 원문을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풍부한 뜻을 무한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사용하시면 지혜와 계시형으로 풍성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2장 24절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켄 야조브 이슈 에트 아비브 브에트 이모 부다바흐 부 이슈토 부하유 르 바사르 에하드 25절 바 이후유 슈네이햄 아루밈 하 아담 부 이슈토 블로 이트 보샤슈. 서기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도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알켄자가 있다는 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결과, 열매라고 할까? 알켄. 그럼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첫 창조 계시에 대한 표현,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설명. 그럼 그 뭐를 하느냐 해서 좁혀가지고 설명하는 게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더냐? 에덴 이제 첫 땅의 상태를 말하고, 아담이 즉 사람이 없었을 때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땅의 모습. 근데 이제 아담을 딱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로토브, 좋지 않구나. 그렇죠? 해가지고 에제르, 도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쭉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본 건데, 에제르를 발견하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까무라치게 해가지고 잠들게 해서 갈비 한 대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바라본 아담이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슈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제르가 졸지에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뒤엔 하바가 된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또는 그 1장에 보게 되면 느케바라고 암컷이라고 썼어요. 자카르, 수컷에 대해서 이건 짐승에게도 똑같이 썼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느케바가 에제르가 되고, 에제르가 이슈아가 되고, 이슈아가 하바가 된 이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뼈 출신에 대한 칭호가 이렇게 많아요. 단순히 이게 창조 계시가 만물을 지은 거기에 근본 결론이 있는가?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지은 그 자체, 사람 자체 가장 뛰어난 창조물로 말하는 정도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토막인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뽑아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이 도틈, 인성,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인성과 그것에 얽힌 교회의 관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신인 양성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이 예언의 형태로 담겨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에 속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창조 계시를 알아야 돼요. 창조 계시. 비록 지금은 타락했지만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일반 계시로 이렇게 표현이 교리에서 표현하지만,
이 창조 계시의 핵심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만물도 짓고 사람 지은 거 하나님의 목적 두신 그 경륜에 속한 작정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두 번째 덩어리 2장 4절에서 25절로 좁혀서 말할 땐 훨씬 1장에 있는 창조 계시의 핵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계시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3장 전체를 수놓은 원죄, 첫 타락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거기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떤 일로 개입하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경륜을 펼치셨는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1장과 3장의 사이에 껴있는 2장의 말미, 결론에 대한 거예요. 알켄자. 알켄자를 그래서 성경 자체 주경의 처지에서도 보지만 교의의 처지에서도 흐름 가운데 알켄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에. 어떻게 뭐 직역을 하건 뭐 관용 표현을 하건 알켄이 굉장히 센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겉으로 나타난 주인공이 이슈예요. 또 주인공에 따른 여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지만 에쉐트, 이슈아란 말이에요. 이슈아. 요 이름에 이슈아 연결형이니까 그래서 야조브 동사 냅두고 떠난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의 목적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홀로 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이미 계집을 도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슈가 냅두고 떠난다. 장성했다는 것이고 역사의 그 대사명에 자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그의 아버지를 또 그의 엄마를 요거. 예. 이게 그러니까 계대적인 신앙이 이루어지고 꽁순 육신의 혈통만 아니라 신령한 혈통에 대한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이 봐도 사람이라는 근본에 대한 것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신자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일반 은총에 대한 태도가 불신자랑 훨씬 근본이 달라요. 이 성경 가르침에 눈을 떠야만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냅두고 떠난다. 그의 아버지 그의 엄마를 떠난다. 홀로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홀로서기, 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거 아주 창세의 아주 깊은 뜻이에요. 자, 떠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부다바크. 달라붙었다. 이 꼴 자체는 완료꼴이에요. 그렇죠? 달라붙었다. 아직 달라붙지도 않았는데 예언의 형식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그의 계집 안에, 속에 꼭 무슨 육체의 결합만이 아니라 인격의 결합에 영적으로는 예수스 흐리스토스와 성도들 사이의 결합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슈를 신랑이라고 하면 이슈는 신부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머리름 이건 교회라는 그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자브 떠난다. 다바크 달라붙는다. 예, 이건 본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 생물학 견제에서 봐도 본능에 속해 있어요. 근데 섣불리 할 수가 없죠. 성경에 규정이 있고 이게 사람 중심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스 흐리스토스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시는데 사람의 살로 나타나셔서 왜 원죄라는 것이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백성 삼아서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구약 신약에 대한 해석을 깨달음을 풍부히 해서 이제 계시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이 나오듯이 그런 것과 다 이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24절에 그리고 그들이 된다. 되었다. 이건 지금 결론적인 건데 예언이죠. 살에게 되었다. 그들이 즉 이슈랑 이슈아가 되었다. 이제 된다는 얘기죠. 살을 위해서 또는 살에 속한 것으로 된다. 살에게 된다. 에하드 하나로. 살은 살인데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살을 위해서 살에 속해서 이거 살이라고 하는 건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의 그 지금 말하면 겉사람인데 옛날에 범죄가 없어서 뭐 거치다 속이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아직 이땐 씨앗에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 살, 바사르. 이건 우리 이거 육을 가르치는 거 육을요. 헬라스 말로 말하면 사르크스. 예. 사르크스.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슈아도 살 아닙니까? 살이죠. 살이 있고 하나님의 느샤마로 말미암아 네페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루아흐도 표현하고 네페시도 포함하는데 이게 하나다는 이 묘한 말을 했어요. 이게 첫사람에게 어느 만큼 얼마 동안 충분히 깨닫게 주셨는데 깨달음이 미진해서 꼬꾸라진 거예요. 둘이 하나다 하는데 살로 하나다. 살에게 하나로 된다 하는 이 말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참 일반론을 이제 계시를 한 건데 아버지랑 어머니의 의식이 첫사람에게 어떻게 있었나는 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카인이가 나와서 다른 여자랑 혼인했다고 할 때 그 여자는 어떻게 하늘에서 또 갑자기 떨어졌는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막 섣불리 막 상상나기를 피는데 그래서 이 보수 또는 극단의 해석은 곤란한 거예요. 이 하나님 계시 기록의 목적이 기록의 방식이 기록 내용 분량이 이모저모가 어떤가 하는 것도 다른 장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거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에서 원문 성경 자체를 놓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해서 보는 거기에 있어 어떤 그 전제라든가 내 성경과라든가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성경 자체를 그대로 보는 그러려면 성경의 언어들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를 그 후대 각 나라 알파벳 중심한 그 언어관으로 접촉하는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럼 우린 배달기로서 어떻게 이 원문을 접촉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을 떠안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완전한 알파벳 세속 알파벳가 특별 계시를 기록한 알파벳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경과 기록에 대한 것을 생각할 바가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놓고 25절 그리고 그들이 있다. 그렇죠? 그들 둘이 있다. 그러니까 요 24절의 문장이랑 25절은 또 달라요. 이 24절이 뒷날 나타날 일반 계시를 누구 모세의 필치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모세가 임의로 붙였는가? 아담 이전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있는가 할 때 이건 앞에랑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건 후대 모세가 그 당시 사람에게 이거 뜻을 알려주려고 덧붙였는가? 물론 모세가 기록자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맡은 계시 기관으로서 가능한 얘기죠. 오늘날은 덧붙이는 이런 언사를 성경에다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뒷받침한 사실을 또한 확인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된다. 그들 둘이 바로 여기 이슈랑 이슈아예요. 이때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슈는 아담이라고도 불렀지만 그 다음에 이슈아는 앞서 에젤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을 본인들이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들이 된다. 뭘로? 아르민 알몸들로 있다. 벗겨진 상태들로 있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 이 그들 두 명에 대한 거론을 해요. 그 아담과 여기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죠. 고유명사예요. 단독. 그리고 이시도 그이의 계집이 여길 이슈라고 쓰지 않고 아담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이슈는 이거 어떤 일반 명사가 되지만 아담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슈하는 그대로 썼어요. 그렇죠? 이슈의 뜻이 이슈를 향하여니까 요거 두 명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밝혔다는 건 이 그들 두 명 중에 이 하나하나를 밝힌 것이고 여기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아담에게는 관사를 썼어야 하. 계집에게는 관사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도 원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아담이라는 것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슈하는 내내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모든 것에 돕는 구실이라는 거예요. 연합된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 살이라는 거예요. 한 개의 살.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다. 각각인데 하나다. 아주 이런 묘한 것을 여기다 담았어요. 세상 말로는 다 해명이 안 되는데 바로 이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사한다면 이시아는 교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근본 성취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서 사귐 속에 구별된 가운데 지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이 땅에서 살러 오신 뒤에뿐만 아니라 부활한 사실과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사귐을 이루실 때 신성만이 아닌 인성을 지닌 신비한 신격으로서 교회와 하나를 이루어서 사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3장 사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근데 이트 보샤슈 보시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트가 있어가지고 강조동사인데 죄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담 하와 각각이 다 힘줘서 부끄러워하는 게 없다는 요게 이제 범죄 사실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당시 아직 다 창조 계시를 사람의 처지에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알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둘이 어떤 육체의 사귐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1장의 내용을 볼 때 가졌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안 가졌다 그런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그걸 또 오늘 도tum으로 말할 그 시간이 없죠. 아무튼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 말도 우리가 타락한 지금 현재 일반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의 생리에서 볼 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살 만한 환경이 일단은 돼 있는 거죠. 환경을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떻다 해도 둘 가운데 이런 것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애들처럼 원신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속 진화론이든 어떤 진보론으로 해석하는 건 억지스러운 거죠. 이렇게 이제 24절, 25절 강한 앞에 계시를 결론 삼아서 뒤에 이루어질 거를 첫 두 남녀를 놓고 계시한 내용이에요. 단순히 무슨 혼인해서 가정을 꾸린다거나 첫사람들은 참 빨가벗고 살아도 괜찮은 신기하거나 어떤 게 신비스러운 동경의 대상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본질 자체에 대한 태도를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으로서 우리와 중보 위치에 지금도 한결같다 하는 사실을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것을 배우도록 구약 계시를 기록해 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통으로 모세가 썼다고 했을 때 모세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모저모를 고려해서 앞선 계시를 이렇게 다시 기록으로 정리해 둔 사실을 볼 수 있겠어요. 근본이 바뀐 것은 아닌데 또 초점이 그 옛 계시 자체를 자세히 풀어 밝히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 선진들 족장이면 족장 노아의 당시 또는 그전 타락 전에 창세기 1, 2장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 말씀 복스러운 말씀을 전제하고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풍성한 설명을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기록해 놓은 것만 창세기 분량인데 그 당시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 밝혔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전제로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행진하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크나안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쭉 전진해 나간 사실이에요. 거기 핵심이 이제 신약에 점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해서 예언하신 대로 살로 태어나서 30살쯤에 이제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구약에 많은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특히 창조 뒤에 2장 말미를 지나서 3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입니까? 타락했을 때 거기 저주한 내용 중에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뱀 씨앗과 계집 씨가 원수가 된다. 둘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후손 사이에서도 씨가 되는데 특히 계집의 씨가 이 뱀과 원수가 된다 하면서 점점 메시아의 도래를 중보자의 어떤 절대 필요에 대한 것을 예언한 바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구약에 끊임없이 성취가 되는 여러 사건, 가르침 계시로 꽉 차 있고 신약에서 드디어 드러났는데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도 예언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이제 이 중보 사역에 대한 것을 스타우로스라는 그 당시 무서운 형벌이라는 말로 장대랑 관련한 장대에 뭐 매달든 장대에 뭐 못을 박던 뭘 했던 아무튼 스타우로스에 대한 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기 전에 배움꾼들한테 마태복음 10장 16장입니까? 그 두 군데 이 말씀을 썼고 뒤에 가서 이제 자신의 고난받아 죽었을 때 이게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이제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용어 바로 메시아의 고난이에요. 그래야 우리 형벌을 면할 수 있고 그 이후 이 땅에 둔 교회에도 이런 스타우로스를 뗄 수 없는 거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시사가 돼 있는데 에베소서 경우 거기 이제 부부 관련해서 말하면서 아주 신비한 연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스와 교회의 그 관계를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약에도 혼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뭐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토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쭉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남녀 중심으로 풀어 밝혀서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란 교회 지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근본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지만 세상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돕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남녀가 있고 혼인 문제가 생기는 건 구속 경륜 가운데 그렇게 예언 선언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 가운데 씨앗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자는 적다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늘 그것을 파괴하려고 원수들이 거짓 해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면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하는 속량하신 내용 우리 죄의 형벌 값어치를 예수께서 인성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사실에 아주 요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헛방으로 입으로만 엉터리를 부를 것이 아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에 성취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주 그 전가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받고 주셨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이후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면서 역사의 대종말 마지막 날까지 경륜을 펼치신다 하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구약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을 우리가 오늘 조금 꺼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육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표현한 역사의 사실이 실제인데 신령한 속뜻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자칫 구약 당시의 처지, 신약 당시의 처지, 뭐 언어의 관습이든 뭐 결의 형태든 그런 것을 과도하게 막 그냥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격다짐으로 오늘날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막 일방으로 하게 될 때 문제가 커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고 인간론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정점에 놓고 어떤 시대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이러저런 형편 가운데 일반은총 타락한 뒤에 일반은총의 처지를 놓고 그런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알아먹어야 돼. 알아먹지 않으면 주먹이 센 권력 있는 서양 어떤 교회가 가르치는 이 모든 걸 다 그냥 복음을 받으면서 타락한 세속 요소까지 그냥 받아들이는 해퍼닝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배달교례가 일반은총으로는 더 찬란하고
멋들어진 인간상을 구현한 것이 얼마나 많소이까. 근데 무식갱갱이들은 해적 출신인 서양이 무조건 해가지고 거기 또 이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영국은 신사나라다, 미국은 신용의 나라다, 거짓말을 그냥 가져해가지고 영적 간첩질 한 것 같은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줏대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릇이 다 달라요. 시대마다, 결례마다, 언어를 따라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서 교의로 확인된 공명정대한 보편의 진리를 확인해서 받을 것은만 받지, 교리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교리주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제2의 바벨을 건설하고야 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대 걸머지는 문제도 구약에 표현된 예언과 신약에 성취된 것, 신약이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게, 각 시대에게, 각 민족에게 어떻게 다양하게 스타로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그릇 따라 교회의 사명의 그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나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겠다 이거예요. 장독에 대해 뭐가 있고, 불완전한 신학을 전진했을 때 또 다른 신학에도 근본을 맡고 성경에서 근본, 버림받지 않는 양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걸맞는 또 스타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신학이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지 않고 신학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라는 말은 신학이 하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신격으로 나타난 그 근본의 그 공동 신조랄지 그런 것을 정말 공고히 하면서 성경 앞에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때도 고치고 배워나간다는 것을 대전제한 가운데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보편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전제로 각 개인이 됐든지 어떤 시대에 결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됐든지 그 특수한 면에서 교회의 사명의 차이로 보편성을 구별 있게 구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아주 공통 보편성에서의 스타우로스를 걸머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혼인을 했든지 혼인을 안 했든지 그거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데, 혼인은 보통 하게 돼 있는 삶의 구조가 세상 타락한 일반인종이 그러하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근세 들어서 가정 파괴, 성 파괴, 동성애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성경을 빙자해서 강타하는 시대를 예언의 형편에 따라서 옛날에도 있었던 것들이 처음인 양 굉장히 광포하게 벌어지는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남녀관, 성관, 가정관, 혼인관 그런 것들이 일그러질 때 성경이 파괴되고 예수스를 갖다 왜곡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오늘날 이런 예수스 그리스도스 자기 증거 가운데 있는 신인 양성, 인성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놀라운 일을 놓고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사람 중에 또 남녀 문제를 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거룩한 진리를 어떻게 담고 있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9강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진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궁극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가 하는 걸 성도들이라면, 성도들로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교회의 그 사명을 전제한 혼인이요, 사명을 전제한 남녀 문제, 그런 것들을 성경 진리를 으뜸 삼고 생각해야지, 세상의 일반 타락한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그런 거짓 세속의 물결로 뒤덮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 배교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은 양성이 중보사역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의 내용을 충실히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